성경 1쪽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에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못해요. 종교 이제 편향이다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고 또한 주일입니다. 사실 성탄절은 정확하게 어느 날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춘분이 지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만월 보름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인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은 정확하게 이 12월 25일이다. 뭐 성경에 어느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확실한데 뭔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것이 12월 25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인데 꼭 어느 날만 오셨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이렇게 정하고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름을 빛광자에다 물가수자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어른들 말씀으로는 물가수가 우리 이제 돌림자로 쓰니까 가운데 광자만 아마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다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그 능력이 있고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고 가장 소망을 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와 같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천사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미리 찾아와서 고지해 준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출산하지 않았어요. 아직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아들을 낳겠다. 지금이야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병원 가면은. 그러나 옛날에는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뭐 배 모양이 어떠면 아들이고 어떠면 딸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무튼 알 길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분명하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미리 알려주고 이름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너 이렇게 되라 라고 해가지고 이름들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다니까 주시려면 10원을 주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진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에 빠진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고 헤어나올 수가 없고 자기 힘으로 죄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죄인입니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인생들의 조상의 조상이 되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담이 갖고 있던 죄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어요. DNA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모의 그 유전자가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뭐 피는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부모한테 받은 그 특출한 것이 있습니다. 뭐 성격이든지 행동이든지 뭐 말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부모에게 받은 그와 같은 독특한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우리의 조상되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다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를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예수님하고 찾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오는 어떤 위대한 인물 중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또 경제를 부흥시켜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그렇게 살게 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생이 된 겁니다. 생명이 됐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흙에 가까울수록 우리 몸이 더 편한 겁니다. 뛸 때보다 걷는 게 편하잖아요. 또 걷는 것보다 가만히 쉬어 있을 때가 더 편하죠. 쉬어 있을 때보다 눕는 게 더 편합니다.
그건 점점 우리 육신이 흙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다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갔다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 시험 든 거에 거의 99%는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이제 믿고 그러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 믿는 것 아니고 사람 바라보는 것 아니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임마누엘 2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의 이름은 사람들이 통용하는 이름입니다. 저도 이름 있고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성탄이 왜 기쁘냐? 성탄 이전에도 하나님이 물론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과 같이 똑같이 우리와 제한도 갖고 배도 고프시고 잠도 주무시고 아프시기도 했고 죽기까지 하는 이러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즘 고독사라든가 자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내년이면 아마 일본하고 바뀐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그렇겠어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분명히 있는데 가족과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이 옆에 살고 있는데도 이웃과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돌아가신 지 열흘 되고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그래서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아,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고독해. 혼자 있어서 그래.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어느 한 교회는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버려진 아이들을 이제 맡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베이비박스에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미혼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애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이
차라리 애를 버리느니 여기다 갖다 놔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20년 넘게 이렇게 베이비박스를 운영했는데 2,5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생명을 구했대요. 그만큼 많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버림받는다는 것만큼 그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상처가 큰 게 없어요. 고아들이 여러분들 사실 고아원에 가면 먹는 거 다 먹습니다. 입을 거 입고요. 근데 왜 그들이 불쌍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돌봐주는 원장님이 계시고 뭐 간호사도 있고 뭐 사회복지사도 있고 뭐 여러 선생님들 계시지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괴로운 순간, 그 순간 한순간에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요.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뭐 고독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느 순간에도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적은 무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도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 군대 가거나 또는 해외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마. 그렇습니다. 힘들 때 옆에 누가 이렇게 붙들어만 줘도 얼마나 큰 힘이 돼요? 힘들 때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예를 들어서 뭐 초상당한 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려움 당한 실패한 사람들, 사고를 만난 사람들, 어려움 당한 만난 사람들, 잘못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결례를 범할 수도 있어요. 위로한다고 다 그런 거지 뭐 잊어. 그 본인한테는 엄청난 아픔이고 엄청난 슬픔이고 엄청난 힘든 건데 쉽게 그렇게 잊고 쉽게 그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옆에 가가지고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바로 이와 같은 이름의 능력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한파가 또 몰려왔습니다. 추위도 함께 몰려왔습니다. 어렵고 힘들어가만 이런 때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기도는 내 기도인데 여러분들 내 소원 갖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 이루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다 이제 마무리 지을 때 내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김광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 앞에 가장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또한 이제 잘 통하려면 그 왕과 상관없는 그 누가 가서 제가 청하노니 왕이시여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과 왕의 아들의 이름으로 왕이시여 여기 아들 왕자의 청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청혼하는 거하고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소원은 내 소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너희들이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존귀한 이름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이런 일들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특권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이 기도는 하나님께 받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올리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유다의 선한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즉위할 때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대 나라의 병사들 가지고는 막을 길이 없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가 이 나라 군대를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저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옵소서.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가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가 다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히스기야가 요즘 말로 하면 암병이 들었어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의사들도 가망이 없고 약도 효험이 없고 히스기야가 모든 약을 다 거절하고서 성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사도 의지하지 않고 약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기도응답의 역사의 책입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사람들만 기도응답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쁨이 있고 응답받은 확신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승리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 올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회방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늘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매요. 아이고 추운데 뭘 교회 나가 여기서 예배 드려. 이런저런 것들아 우리를 시험합니다. 회방을 놓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용한 무당일수록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오면은 굿이 안 되고 점이 안 되고 그렇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새해가 되면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영적인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외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은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러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먹어야 되죠.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운동도 해야죠.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되겠어요? 잘 먹고 잘 운동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처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잘 섭취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 듣고 읽고 그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호흡도 잘해야 돼요.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호흡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잖아요. 호흡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영혼과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고 맡기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처럼 귀한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구원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응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고, 기도응답의 체험을 하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여러분들 성탄이 그냥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연말 분위기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귀한 능력을 덧입어서 구원과 임마누엘 함께 하신 기도응답의 영적 승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이 복된 역사가 우리 연송인의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